오늘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11장 1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당신의 블루프린트는 이라는입니다. 여러분, 블루프린트라는 단어가 생소하십니까? 한국말로 하면 청사진입니다. 청사진은 이해하십니까? 어떠한 건축물을 지을 때, 어떠한 건물을 그걸 하나하나 차근차근 지을 때 그냥 계획 없이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 건물이 아름다우면 아름다울수록, 높고 높을수록 그 건물에 대한 확실한 설계라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지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설계도를 흔히 블루프린트 아니면 설계도 아니면 청사진이라고 말하곤 하지요. 여러분의 청사진은 우리의 건축과가 아니기 때문에 난 이러한 업종에 일하기 때문에 나랑 상관없어요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인생의 청사진, 나의 인생에 대한 계획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나오기까지 위해 여러분 어떠한 계획을 세우셨을 거고 이 계획을 따라 하루하루를 살으셨고 오늘 하루도 그렇게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어젯밤에 자기 전에 여러분 내일은 나 몇 시에 일어나고 이것을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몇 시 버스를 타면 이때쯤에 도착하겠구나, 예배 끝나면 난 이러한 것을 해야겠구나,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그리고 그 계획이 하루 이틀 그 다음에 일주일 아니면 우리 연 단위로 우리는 계획하며 준비하며 그것을 설계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설계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지요. 그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인생에 대한 계획, 설계도 여러분의 그 블루프린트 청사진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설계입니까? 그와 관련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과학이 발달로 말미암아 AI가 인공지능이 발달함으로 말미암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직업들이 수두룩하고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직업은 무엇일까요? 하지만 대표적으로 사라질 첫 번째 직업 중 하나가 통역사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언어의 장벽이 커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기 위해서는 꼭 통역사를 아니면 번역사를 함께 끼고 그것을 일을 진행해야 했어요. 그 사람이 언어가 실력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그 사람 없이는 도저히 외국 사람들과 소통이 되지 않고 서로 문화 교류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요즘에는 여러분도 너무나 익히한 것처럼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어떤 인터넷 사이트나 구글이나 이런 걸 통해서 번역이 너무나 쉽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쓰는 통역과 번역에 비하면 조금 실력이 떨어질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그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심지어 통역이 번역이 웬만한 다른 사람들의 그냥 알고 있는 언어 실력보다 훨씬 더 문법적으로 올바른 번역이나 통역이나 그런 언어들이 요즘에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번역, 통역, 다른 사람과 외국인들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다른 언어를 배우는 그 열풍은 식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언어라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넘어서 그 언어에 대한 그 사람의 문화,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사상과 방식이 다 함축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어를 통해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그 사람이 말하는 그 문화권 배경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고 더 온전히 그 사람에 대해 알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언어 관련된 학원들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언어를 배우려고 하고 그리고 언어를 할 줄 아는 사람에 대한 동경한 마음과 되게 부러운 마음의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언어에 대하여 많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지만 이 언어가 사실 오늘의 성경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원래는 하나였습니다. 원래 하나였던 언어가 사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흩어지는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이 사건입니다. 호랑이는 가죽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무엇을 남긴다 하죠? 혹시 아세요? 너무 옛날 사람이 됐나요 제가? 죄송해요. 자,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은 역시 감사합니다.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는 그러한 오래된 속담이 있습니다. 오래된 속담이 있는데 이것을 무엇을 말하냐면 동물은 그들의 삶이 끝나면 그래도 사람들에게 익히 남기고 그 가치를 인정받는 것은 가죽밖에 안 되지만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가죽이나 아니면 그 몸이 그 가치를 남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이름만이 결국에는 후대에 남겨진다. 그래서 이름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나의 생에 세웠던 업적이 중요하다.
이 말이 중요한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그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심리가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완벽한 에덴 동산을 허락하지만 하지만 그 아담과 하와는 결국에는 사단의 미혹으로, 뱀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게 되었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타락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결국에는 에덴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들의 후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약속하고 명령한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거에 반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죄가,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명령을 내리셨지만 이들은 그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함께 힘을 합쳐서 우리 이곳 가운데 우리의 이름을 내세우자, 탑을 세워가서 하늘 꼭대기까지 그것을 높이 짓자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이는 것이 나쁜 걸까요? 물론 요즘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모이지 말라는 말을 많이 듣지만 사실 모이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인 목적은 다름 아니라 그들의 이름을 내세우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 주어진 확실한 비전과 확실한 우리에게 계획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땅 끝까지 충만하게 퍼지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지만, 하나님을 반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자기네들끼리 자기의 왕국을 세워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기 위해 힘을 쏟게 됩니다. 역사에 보면 수많은 국가들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정치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외국의 다른 나라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나라의 존립이 위험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그 나라들이 취한 행동은 무엇이냐면 단결입니다. 더욱더 한 나라로 뭉쳐서 우리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외세를 맞서 싸웁시다. 이 어려움을 때에 우리 프로젝트를 어떠한 큰 루즈벨트가 이끌었던 무슨 경제 대왕 공황을 우리가 해파하시다, 뭐 이러한 하나됨을 강조하는 것이 이 시대 이 나라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법칙의 유행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나라의 이름을 내세우거나 아니면 그 한 사람의 이름을 내세우기 위한 하나의 왕국에 불구합니다. 두 번째로 이들이 범죄한, 이들이 실수를 저질렀던 것은 그들은 하나님께 자기의 이름을 내세울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어, 즉 그곳 가운데 모이고 고이는 것을 원했습니다. 우리는 안전을 원하고 우리는 번영을 원하며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형통한 것을 원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것도 그 형통에서부터 벗어나고 싶지 않는 그러한 뿌리를 내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살아간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왜 열심히 공부하고 왜 열심히 일하며 왜 열심히 우리는 무엇인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곳에 좋은 것을 타고 얻고 살고 이런 것을 소유하고 우리의 것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투자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한 곳에 정착하게 되고 그 가운데 마음을 쏟게 되며 그곳에 우리의 모든 것이 기반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그들이 하신 그 일들이 모든 것들이 사악하게 보였고 정말로 하나님께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기에 결국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손을 대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의 언어를 다 쪼개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게 오늘 언어들을 쪼개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결국에는 흩어져서 어쩔 수 없이 그 모든 바벨탑 사건들이 공사가 중단되고 어떠한 것도 지어지지 못한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 두 가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이름을 내세운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며, 그리고 흩어지기 싫어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나의 인생 가운데 이거와 관련돼 없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이름에 내세운 거에 관심이 없으십니까? 요즘만큼은 사실은 자기의 이름을 내세운 시대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SNS라고 뭐 페이스북이든 인스타그램이든 아니면 다른 나의 모르는 사람이 내 자신을 공개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래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만 많은 연예인들이, 그리고 많은 그렇게 큰 유명하진 않지만 유튜브나 아니면 그 SNS를 통해서 유명한 연예인들 같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허황되게 그러한 명품도 소유하지도 않고 그것을 자기 것도 아니고 심지어 가품을 사용했지만 진품을 사용한 것처럼, 정말로 돈이 많은 것처럼 너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언론을 통해서 소개하다가 결국엔 그 파장을 일으켰던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 잘 보이길 원하고 좋은 인상이 남기를 원하며 그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부러워하는 것을 원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이 또한 바벨탑을 쌓았던 그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또한 우리도 흩어지기 싫어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안전을 추구하며 다른 사람의 보호를 받으며 함께 어떠한 일을 내세우고 우리의 왕국을 세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뜻하고 내가 안정적인 그 모든 것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들을 어쩌보면 하나님 보기에는 볼지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원하는 일상생활이, 삶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왕국을 세우는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만든 그 탑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운 하나님의 교회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바벨탑은 사람이 처음으로 벽돌을 만든 것으로부터 비롯하여 사람들이 탑을 쌓기 시작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벽돌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쌓아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벽돌을 하나하나를 쌓고 쌓으니까 큰 높은 탑을 쌓을 수 있지만 이 탑은, 바벨탑은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없는 탑입니다. 하지만 이 바벨탑 사건 이후로 성경에는 바로 아브라함의 족보가 등장입니다. 아브라함의 족보 등장으로써 아브라함의 인물을 소개함으로써 아브라함으로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그 사람의 손길과 그 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돌이란 이야기를 생각한 인물이 몇몇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아마도 여러분이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 드렸을 때 돌로 제단을 쌓아서 그것에 제물을 드린 것도 기억하시고요. 이삭이 돌베개를 베고 꿈을 꾼 것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것을,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하여 그 돌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집을 세운 것과 같이 신약에 접어들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돌들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 제자들을 12명을 부르셨습니다. 그 중에 한 명,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몬이라는 인물을 부르죠. 시몬을 부릅니다. 시몬아, 이제 너 나를 따라야 된다. 하지만 시몬을 나를 따를 때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부여합니다. 이제부터 너를 시몬이라 부르지 않고 이제부터 너를 반석이라, 돌이라, 베드로라 부르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을 토대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되셨고, 결국엔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돌들, 믿음의 돌 위에 한 사람 한 사람의 돌들로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한 재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돌들이 하나하나가 우리가 주님의 돌들로 베드로 같이 이름이 바뀌어 그 돌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는 데 있어 하나의 돌들로 사용돼야 됩니다. 하지만 이 돌들은 그냥 무더기로 같이 한 자리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돌들이 한 자리에 모여 어떠한 순서와 질서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그 돌들이 하나의 건축, 즉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어떠한 사람의 노력과 수고와 방법과 아는 지식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돌들로 불러주시고 오직 성령 안에서, 그리고 주님의 질서와 그 통제 안에서 세워진 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당신의 블루프린트, 당신의 청사진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으로 여러분에게 물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볼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계획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계획은 어땠습니까? 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기를 바라는 그런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 내가 좋은 대학을 가야 될까요? 왜 내가 좋은 취직을 해야 되고 좋게 돈 많은 사람, 아니면 어떠한
유명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이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하고 가정을 꾸려야 되며 왜 나는 그렇게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많은 경우에는 나의 이름이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의 1대1의 나의 관계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바라본 나의 모습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나의 이름을 내걸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의 이름은 빠질 수 없는 부분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의 계획 가운데 많은 경우에는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수많은 노력과 수고를 하게 됩니다. 바벨탑을 지었던 그 사람들이 자신의 왕국을 세워 자신의 그 높은 탑을 세워 하나님께 대항하기 위해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도 한 곳에 그곳 가운데 정착하고 그곳에 나의 왕국을 너무나도 일상적인 것을 너무나 편하게 여기는 그 삶에 취해 우리는 새로운 변화, 새로운 시도, 새로운 것들에 대하여 무뎌진 모습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가 살고 있었던 모든 장소, 가족 다 내팽겨치고 하나님의 분부한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부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땅 가운데 나의 왕국, 나의 삶, 나의 편안한 안락한 그것에서 벗어나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곳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것은 바로 성령을 받을까지 너희들 모여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힘써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무엇을 위한 기도이고 무엇을 위한 모임입니까? 다름 아닌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한 모임이고 예배이고 우리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그 제자들이 힘써 모여서 기도하여 성령 받기를 위하여 사모할 때 그날의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시어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했을 때 그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결국에는 그들은 그곳까지 흩어져 세계 곳곳으로 나가는 모습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나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그들을 쳐서 어떻게든 깨트려 결국엔 나가게 만드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나의 안락하고 편안하고 내가 익숙한 사람들에서 벗어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다시 한번 예배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받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국에는 다시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알지 못한 사람에게, 연약한 자에게, 시험 든 사람에게 나아가고 그들에게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에게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그 말씀과 같이 나의 삶 가운데 내가 머문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내가 닿지 않는 그 땅을 밟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삶을 우리는 온전히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계획 어떠한 계획이십니까? 혹은 아직도 나의 이름을 내세우고 나의 안락함과 편안함과 내가 생각하는 방법에 국한되어 그것 가운데 머무는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삶,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자리에 나와 성령 충만을 받기를 사모하여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다시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그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나그네 같은 느껴진 그곳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그 사명을 감당하실 때 그곳 가운데 참된 만족이 있고 참된 기쁨이 있으며 세상에 줄 수 없는 누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이 어느덧 1월이 이제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시간이 참으로 야속하게 빠른 것 같습니다. 22년에 대한 많은 계획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우리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2021년에 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며 그것과에 아직도 안주하며 그것을 더 채우고 보강하려는 더 충만하라는 것을 우리의 인생 계획으로 삼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우리의 삶은 결국에는 우리의 것을 나의 것을 채우는 삶이 아닌 결국에 나아가서 이 땅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그곳에 우리가 나아가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된 주님이 우리의 향한 2022년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2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두렵고 떨리고 시도하기 어려웠던 그것을 믿음 안에서 실천해 보십시오.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으로 순종하고 아브라함 같이 어디 가야 될지도 어디에 머물러야 될지 알지 못한 과정 가운데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했던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인생길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있을 줄로 믿습니다.